아이고, 이게 너무 불러주셔가지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맨날 일 다니다가 어깨가 너무 쑤셔가지고 오다가 파스를 붙였는데 효과가 없어요. 네, 나가가지고 그냥 피스를 얼마나 많이 박았는지 하루 종일 건축하시는 목사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한 번씩 아이고 그냥 너무 더웠다가 비가 와가지고 조금 더 괜찮았는데 예, 예, 좀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얘들하고 이제 수련회 가야 되는데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이 딱 들어와요. 목사님 일인데 오실래요? 그러면 가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오고 그러면 그게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노가다라 가죠. 예, 더럽고 힘들고 이런 피곤한 일들을 하지만 밖에서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원래 또 제가 일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하고 친해지고 그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제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생각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려가서는 바다 일을 했어요. 뭐 소문 이상하게 나갖고 배 탄다고 이렇게 제가 꽃게 잡는 것도 이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이렇게 아침만 딱 하고 이렇게 배 타고 나갔다 들어갔다도 해봤는데 그때는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허리가 제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개척하고 한 3, 4년 되니까 하나님이 점점 허리를 좋아지게 하시고 지금은 애들하고 축구 교실 통해서 우리 아까 우리 청년도 축구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이에요. 우리 지적 장애가 조금 있는 친구들인데 제일 건강한 친구고 좀 심한 분은 제가 4년 동안 돌보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60세 되신 분인데 그분은 이제 길 잃어버리고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길 잃어버리면 못 찾고 간신히 찾아오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제 전화를 늘 기다려요. 교회 가게요? 그러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이 이제 관리를 못 하겠다고 다른 분한테 맡기려고 했더니 누가 거기 가냐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데요. 저 좀 바빠서 이렇게 저도 기도도 많이 안 하고 가가지고 그런 분들 좀 그런데 아니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건 아니래. 알았어요. 만나가지고 오늘 만난 관계가 지금 4년째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모시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하여간 제가 가장 교회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저를 만나기 위해서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그래. 그럼 제가 치과 데려가고 또 이렇게 밥 사드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4년을 해왔는데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아까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없는 자를 섬기는 건 베푸는 게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이렇게 잠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을 때도 그냥 가서 카드 긁고 밥 사 같이 먹고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우리 교회가 웃고 항상 웃어요. 지적장애다 보니까 항상 웃어. 조금만 그냥 만져도 웃고 막 웃고 다니 이가 다 빠졌는데 그렇게 이호재 성도님을 이렇게 같이 또 있으면서 그러다가 우리 또 축구 교실을 우리 학생들하고 열게 되고 한 지금 축구 교실은 좀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허리가 아주 아플 때도 했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지금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모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지적장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다 합해서 6명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고 있어요. 건강한 아이들은 오히려 순종 안 하고 마음에 상처도 주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다 순종해. 다 순종해. 야, 차 좀 닦자. 차 같이 닦고. 오늘은 어디 가자. 그럼 또 가고. 너무 제가 위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야, 네 삶이 너희들의 삶이 어떻든 상관없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있으면 뛰어들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면 그냥 가. 더 헌신하고 더 힘들어도 그냥 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축복하시는지를 경험할 거야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도 얘기하고 젊었을 때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나 늙으면 이제 팔을 벌리고 원치 않는 곳에 가서 이렇게 죽는 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뜻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보다 사랑받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뒤에 있는 요한한테 늘 예수님 품에서 사랑받던 요한, 사도 요한이죠.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안색이 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한번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라니도 지금 앞에서 이 앞장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통회했던 베드로가 마음에 찔렸는데 3번이나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한참 있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지금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그 수치와 그런 나약함들, 배신자의 그런 모습들, 그걸 다 드러내는 것처럼 너무나 찔려서 사랑한다고도 못하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머무적거리면서 얘기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건데 요한은 어떻게 돼요? 너하고 뭔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너는 나를 따르라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면박 주듯이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쟤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너는 네 사명 감당해요. 전라도 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전라도 말이 너무나 많이 배가지고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서울말만 쓰려고 많이 해갖고 많이 굳혀졌는데 내려가자마자 전라도 말이 나와가지고 너는 네 사명 감당, 쟤는 제 사명 감당.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라 그러면 내 말에 그냥 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생각을 다 하셨죠.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심중에 어떤 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든 그게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늘 사랑받던 제자, 자기가 수제자인 것은 알건데 나보다 더 옆에서 늘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이 요한, 비교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집도 크고 저 사람 자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비교하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비교하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고 또 때론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나가서 일을 하면 목사라고 안 하기도 그러고 목사라고 하면 목사가 이래? 이런 말이 이제 주위에는 많이 하는 이제 요새는 많이 일을 하니까 조금은 이제 덜 그랬는데 처음에는 갈 때마다 이제 무슨 뭐 아주 막 워커가 아니라 이렇게 다 안 다치는 이제 안전화 신고 다 이렇게 준비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근데 일은 열심히 하니까 또 불러요. 잘한다고 부르고. 제가 인력을 나가서 뭐 돈을 뜯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력을 안 나가고 그냥 아는 사람이 불러요. 한번 써보고 목사님 시간 되세요? 가면 이제 오만 다른 사람들을 다 만나죠. 괜히 시비 거는 사람, 그냥 뭐 툭툭한 사람. 이제 제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면 누가 목사 취급도 안 합니다. 목사 취급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내가 목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목사님들한테 누가 되는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맡겨준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 사실. 제가 그냥 저는 일하면서 제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있다면 배우고도 싶고 그래서 정기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굴삭기랑 지게차 자격증도 따놨어요. 뭔가를 하고 싶으면 저는 막 하고 싶어요. 내려가자마자 양봉을 한 것도 장인어른이 하고 있어서 계속 배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벌 한번 꺼냈다 하려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우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이제 아프신 분들이 그때 찾아가면서 식사도 함께 하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지금도 계속 이제 그렇게 찾아가고 그분이 아플 때 마음을 여니까 그렇게 찾아가요. 그때 이제 왜 이렇게 연락 없었어요? 그러면 아팠어. 병원 알았어요. 그럼 꿀 한 명 들고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어제도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저희 동네가 영곡리에 있습니다. 영곡리에 제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들어가서 두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 기도는 딱 시켰어요. 간신히. 이제 잘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만 시켰어요. 그냥 교회는 못 나오고 다들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 심영구 할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한 3번 가니까 그때서 이제 숨이 헐떡거릴 때 되니까 예수님 꼭 천국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내가 없는 틈을 타서 누워서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평생을 다른 거 믿고 살았는데 제사 지내고 이렇게 무슨 낯짝으로 내가 교회 다닌대야 예수님 믿는대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지금이라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짧게 영접기도 하고 한 2, 3일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영자 우리 할머니는 혼자 이제 혼자 사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간이 녹아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가서 이제 신방도 몇 번 하고 마지막에 영접기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그래도 예배랑 몇 번 드렸어요. 다행히. 이렇게 두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이제 그 차례로 그 뒤로 이르실 분들이 이제 80 몇 세 한 분, 그분 따님들이 믿으세요. 그 돌아오실 것 같고 그 밑으로는 이제 안 믿으신 분들이 두 분, 심영구 할아버지 이순자 여사님하고 이제 송순덕 여사님이 제사 지내고 이렇게 불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로 가면 이게 분란이 일어난다고 안 오고 있어요. 근데 이분 둘을 제가 지금 계속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군에서 이렇게 아는 친구가 일을 줘요. 그러면 풀 매는 일 할머니들 6만 원 줘요. 풀 매는 일. 원래 딴 데 나가면 7만 원 받거든요. 근데 제가 불러가지고 한 4시간 하고 보내버려요. 밥도 사주고 4시간 하고 보내. 그러니까 맨날 와요.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면 같이 가서 잠깐 몸 풀고 오게요. 하다가 먹을 거 사서 다 주고 먹고 너무 더운데 오늘 그만 가게요. 이번 주도 이틀, 다음 주도 이틀 하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고마워서 깻잎도 이렇게 반찬도 갖다 주고 교회에서 행사 딱 하면 꼭 앞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행사하면 성탄절 우리 애들 재롱잔치 하니까 와요. 모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부해가지고 이렇게 막 갖다 줄 수는 없지만 하나씩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또 뭔가를 끼치게 하시더라고요. 내 위치에서. 그래서 뭔 일을 하면 그분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협력하고 오시고 15가정밖에 안 남았지만 그 영곡 마을에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요. 또 무슨 일을 한다면 항상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주위에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뭐 이렇게 하고 있냐고.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도 안 지어줬으니까. 그래서 3년 있다가 안 되면 그만 접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멀리서 하는 건 그냥 괜찮겠는데 앞에서 그래요. 가까운 데서 가족들이 훌륭한 목사, 부흥한 산골에서 수천 명 하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고. 가면 뭐 할 거요? 그분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명도 아니고. 아니 제가 바빠갖고 못 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하고 세미나 가져가고 뭐 말씀 공부하러 가져가고 하길래 아니 말씀 읽어도 은혜가 되고 내가 말씀을 시간이 없지 내가 말씀만 읽으면 은혜 받는데 어디 가서 지금 뭐 말씀 공부를 하러 가고 예. 그냥 같이 와서 말씀 공부 나랑 같이 해. 이상한 데 빠지지 말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삼사목장을 기도하시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와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많은 거 필요 없고 더 복잡한 거 싫어하는데 제가 복잡한 거 싫어해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제가 맡겨준 것을 한 사람도 지금 제대로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가슴 아프고 있는데 더 갖다 놓으면 제가 어떻게 감당해요. 사실 저는 그래요. 신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누구는 뭐 막 친구들은 그러더라고요. 한 1000명 이상 목표를 두고 해야지. 그래도 한 500명 이렇게 100명도 나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나는 시골에서 목회할 거라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만족하고 있고 어려운 일들이 없겠어요. 비방하는 일들이 또 이렇게 비천한 일들이 그냥 주위에 그냥 널렸어요. 그냥 생각 나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일들이 막 다시 이렇게 새록새록 나오면서 오랜만에 기도를 열심히 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에 위로를 주시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한테 맡겨준 거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또 사람들이 비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수제자이면서도 뭔가 이렇게 계속 야단만 맞고 뭔가 이렇게 드러난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상관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또 사도 이 베드로의 마음에 보니까 그 비교하는 의식 가운데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야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은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명 주고 그 사명은 존귀한 거고 너만 할 수 있는 거고 걔하고 비교하면 안 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풍부합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뭐 이게 풍부하고 뭔가 잘하는 사람도 이게 잘하면 꼭 약한 부분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서 막 크게 보여서 그게 좀 부럽고 비교가 되지만 내 자신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 보석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보석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꼭 밭에 감추인 보석 보화가 그 주인은 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법정 소송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보물이에요. 예수님을 비유로 한 거지만 천국을 비유로 한 거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좋아하고 일하면서도 뭘 이렇게 좋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죽은 집 상가집 가보세요. 찬송하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나이들 좀 잘 돌아가시면 기뻐하고 있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좀 젊게 돌아가셨는데도 목사님 사진을 다 웃는 모습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천국 가는데 뭐 젊은 나이에 이제 고엽제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뭐 그냥 건강하고 병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방을 하나 줬는데 겨울에 전기세가 60몇만 원 나왔어요. 아! 하고 죽었어요. 바로 천국 가셨어요. 웃기지만 천국 가셨잖아. 그 아들이 목사예요. 저랑 동기예요.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가셨으니까. 목회하다가 목회도 짧게 했지만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계속 고엽제 때문에 힘들어 하셨으니까 병원도 자주 들락거리시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목 잡고 딱 쓰러집니다. 목 잡고 하늘에서 딱 눈을 뜨면 안 돼. 목 잡고 딱 눈 떴는데 천국이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게 뭔가 건강하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그것을 추구해 버리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보여줄 게 없어요. 같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같이 그냥 뒹굴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 같이 잡아주다 같이 또 무릎도 깨지고 같이 넘어져야 되고, 그 사랑에는 얼마나 수고가 많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 길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그 길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려다가 그냥 다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죠. 누구라도 목회자의 사명이든 평신도의 사명이 똑같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한 길을 가고 더 좋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한테 야,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 상관하지 말라니까 너는 네가 헌신하고 싶고 네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옆에서 하나님이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무릎 꿇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들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끼시겠지만,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돼서 같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꼭 필요할 때 힘들어서 못 하겠는데 그러면 꼭 누가 와요. 그럼 같이 일하게 되고 또 같이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한에 대한 마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야, 너도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저 사람도 잘하는 게 있어. 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처럼 저 사람을 많이 인정해 줘야 돼. 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되고, 일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줄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서로게 윽박지르고 왜 너는 이렇게 기도 크게 하냐, 너는 기도 조용히 하냐, 이런 것도 막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야단스럽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편하게 좋고 즐겁고 이렇게 있을 때가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연단받고 빛나는 게 아니라 먼지 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곳에서 완전히 이렇게 같이 뒹굴고 힘들어져야 제대로 된 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지 싹 닦아내면 정말 반짝반짝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되는 것처럼, 대나무도 이렇게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 때문에 안 부서진대요. 휘어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이 마디가 그 바람과 그 고난을 견뎌서 마디가 생기는 거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함께 격려하고 서로의 장점들을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리고 목회자가 됐든 어떤 목장의 목자가 됐든, 아니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됐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됐든 존중해 주시고 협력자가 돼주세요.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돼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신도였잖아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창세기. 멜기세덱은 다른 뭐 가서 전쟁한 것도 아니고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오는 거 봐가지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빌어주기만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나가서 싸우고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11조를 드리죠. 그게 공개하는 일. 평신도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 작은 일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찾으시면 참 많아요. 너무 많아요. 빨리 안 나눠주면 냉장고에서 썩어요. 빨리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걸 줬으면 그거 나누면 돼요. 큰 거 나눠서 뭐 하겠어요. 내게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위로자가 돼주시고 격려자가 돼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기대하세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즐거움이 있어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고난 때에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는 나가서 예수님 올 때까지 산대. 야,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할 것 같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늘 깨어 있으라고.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돼서 내 스승이 십자가에 옳게 들어 나는 제자인데 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는 돌아가시잖아요. 천국 가시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사명 감당한 거예요. 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내 관계가 중요해요. 나하고 어떤 막 화려하게 뭔가 중요한 거 막 보이는 열매를 막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혹시 내가 병들어 죽을지라도 오늘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무슨 영광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개죽음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거꾸로 십자가에서 죽었대. 그냥 십자가에서 죽기도 힘든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사실이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구원자 하나님이시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려움이 오고 누가 비방하고 어떤 걱정거리와 염려가 내게 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사명이 내게 있는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협력자가 되고 그들이 어려우면 내가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지금 그거 염려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 지금 걱정하고 있을 때가 어디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면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풍요롭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요. 그게 하나님의 국률이고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많이는 준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말씀을 많이 저도 이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감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려놓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같이 서로 귀한 동역자가 돼서 꿈꾸는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고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